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위로부터 오는 풍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살면서 풍요를 찾아야, 내가 살면서 풍요를 찾지 않는다? 나는 주어진 대로 산다? 다 거짓말입니다. 안 그래요? 그러면 풍요가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풍요에 대해서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흠뻑 많아서 넉넉함,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정의대로 한다면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은 당연히 풍요로운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어떻게 된다, 회사가 어떻게 된다,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된다가 아니라 나와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내가 그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이 풍요로운 사회라는 이 용어는요, 하버드 대학 교수의 존 갈브 레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존 갈브 레이스. 이분이 자신의 쓴 책에 사용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용어가 됐어요. 그가 말하기를 풍요로운 사회란 뭐라고 했냐면, 사적 기업에 의해서 생산된 것을 수요로서 다 소비해 버리기에 곤란한 정도로 넘쳐나는 거죠. 풍부한 사회를 가리킨다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현금이나 재물이나 안락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요, 외형적으로 볼 때 풍요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박해와 순교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풍요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는데 그들은 누구보다도 풍요로운 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이들에게 있었기에 풍요로운 자들이었을까요? 이것에 대한 답을 오늘 예수님을 찾았던 한 사람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밝은 대낮이 아닌 저녁에, 밤에 찾아온 자예요. 그의 이름은 니고데모. 이스라엘의 훌륭한 신학자이고 철학자이고 지성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 앞에서 쩔쩔매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그는 정치인이기 때문에요, 자신의 고국인 이스라엘의 위기에 항상 관심이 많았고요, 이제는 자기의 나라가 로마의 행정구역으로 변해버렸는데 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나라가 가지게 될 미래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많았던 자입니다. 그는 또 성경교사예요. 그러니 진리에도 관심이 많았고요, 특별히 존경을 받은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덕과 품행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한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그 미래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인가에도 관심이 많았는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자신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반갑구나 니고데모야,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닌 뭐라고 그래요? 내가 거듭나야겠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에요, 니고데모가 몹시 당황을 합니다. 왜 당황을 했을까요? 바로 이 거듭난다라는 단어 때문에 당황했습니다.
사실 이 거듭난다는 이 단어의 의미는요,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이거든요. 자신은 나이가 있는데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농담처럼 들렸을 것이고 거기에 의해서 당황했을 것이라는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예수님이 사용한 이 거듭나야 한다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아노텐인데, 이 아노텐 안에 심오한 진리가 담겨져 있거든요. 이 아노텐을 사용하신 예수님, 무엇 때문에 사용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당황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태어난다는 정의가 뭐예요? 하나의 생활 방식과 하나의 환경에서 다른 것으로 넘어가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세상의 판이한 그 실존 속에 들어놓는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거듭이라는 헬라어 아노테는 그냥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어떤 의미냐면 위로부터라는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위로부터라는 부사를 사용하셔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가 거듭나야 한다. 예를 들어서요, 위로부터라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어느 간증자가 이렇게 해요. 위로부터 도움을 저는 많이 받았습니다 라는 그런 간증을 한다고 예를 들어봅시다. 근데 그 말에는 어떤 것이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우셨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 아노텐이라는 단어를 들었는데 이 아노텐이라는 단어를 들음으로 순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천국에 속하려면 그 나라에서 태어나야 한다라는 의미로 다가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요, 전적인 개인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요. 여러분 다 자녀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는 것이 사람의 작용을 통해서 태어나죠. 그죠? 근데 태어나는 것이 전적인 사람의 작용에 의해서만 태어났을까요? 사람의 역할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일입니다. 산모도 꼭 필요한 역할도 하고 의사도 그 일을 돕지만 출생은 기적이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경험한 겁니다. 우리 다솜 전도사가 그때 5살 일입니다. 5살 때 영등포에 있는 한 교회에 성가대 주의를 하고 있을 때 그 성가대 대원에 있는 한 집사님이 서울대 병원에서 실수해서 2개의 나팔관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를 보면서 전도사님, 저 소원이 있어요. 아이를 갖고 싶어요. 근데 나팔관이 망가져서 아이를 갖지 못해요. 근데 갖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나팔관이 다 망가졌으니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것이 정상이죠. 근데 제가 무슨 용기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제가 무슨 배적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해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기도했습니다. 그분은 자기가 집에서 걸어서 다닐 수 있는 10분 거리에 사는 아파트에 살고 저는 그때 상계동에 살았습니다. 매일 영등포까지 나와서 새벽에 기도했어요. 그분도 기도했고요.
하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사님, 제가요 이제 이번 주에 시험관 하기 시술을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시험관 하기 시술하는 그 날입니다. 비가 좀 왔는지 아침 새벽에 울시면스러워요. 바람이 쫙 붑니다. 빨간 신호등이잖아요. 그 신호등이 하면서 기다리는데 바람이 싹 부는데 그 바람이 자기를 싹 스쳐가는데 왠지 모르게 따뜻한 손이 자기 등을 탁 쓰다물더래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발고 쏟아졌습니다. 예수님, 그러면서 찾아가면서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날 시술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투부 이게 확률이 쉽지 않아요. 여러 번 합니다. 그런데요, 단 한 번에 탁 접붙임이 돼가지고요, 나팔관이 손상이 됐는데 하나님의 아이를 주셨는데 그것도 쌍둥이를 주신 겁니다. 남녀로. 여러분, 이거 하나님 하신 거예요. 출생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일이에요. 아기가 여기서 하는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 아기가 무슨 일을 하겠어요? 자신의 출생에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에게 거듭남, 즉 위로부터 출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의 출생과 마찬가지로 얻어내거나 자격이 있거나 노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개가 천선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아노텐 나야 한다라고 하시니까 이 말에 니고데모의 반응이 나왔어요. 뭐라고 합니까? 따지듯이 다시 묻는 반응이 나오잖아요. 4절을 볼까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쉽게 표현하면요, 무슨 소리예요, 선생님? 이 말씀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소리 아닙니까? 그 얘기예요. 이 말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 왜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이런 반응을 했을까요?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사실 그는 연륜이 아주 깊은 노장 스승이거든요. 여러분, 유대교에서요, 스승들이 가지고 일반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데에서 유대교로 개종할 때요, 유대교로 개종하는 이방인을 가리켜서 갓난아이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자신도 이방인의 개종자처럼 말한 것이 아닌가라는 착각을 했다는 것이고, 정치가인 그의 생각은 그 이스라엘 자기의 조국에 대한 나라도 지금의 현실인 고국 이스라엘만이 중요한 나라이지 천국은 생각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니까 장차 이말 메시아의 지상나라에는 이방인 개종자들만이 참여할 수 있겠구나라는 나름대로의 해석을 했던 것이고, 그래? 나는 그 나라의 일원이 될 수가 없네. 일원이 아니네. 내가 그 나라의 일원이 되려면 다시 돌아가야 되네. 용케 되돌아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야 하는 것이네. 게다가 이 나라는 내가 고대해온 나라와는 아주 다른데
무슨 여기에 풍요가 있겠나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 그를 향해 예수님의 다음 행동이 야단이었나요? 아니었어요. 더 깊은 곳으로 주님은 안내합니다. 그것이 5절이에요. 5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물입니다. 물은 회개와 관련되어 있어요. 씻음이에요. 회개와 연결한 물로 씻음이고 동시에 영적 출생의 필요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가 들었고 이제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니고데모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용한 이 아노텐, 그렇구나, 위로부터구나 라고 다가온 니고데모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메시아에 대한 새로운 약속을 새롭게 바라보게 돼요. 그동안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생각이 뭐냐면요, 자신의 고국 이스라엘 로마에서 구해내서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부흥하게 했던 그 과거로 돌아가는 오실 메시아가 엄청난 풍요를 가져다 줄 것으로 이 수평적인 생각을 했던 것인데, 이제는 즉 회개와 영 위로부터 나야 한다는 이 수직적인 차원으로 입혀주심을 그가 맛본 거예요. 왜냐하면 영은 보이지 않거든요. 비가지적인 세계잖아요. 위로부터 즉 거듭날 때 하나님의 영이 즉 자신의 내면을 씻어 새롭게 하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이것은 결국 6절의 말씀의 결과로 나타나요. 그게 뭐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 말씀을 들은 니고데모가 속으로 무릎을 탁 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계속된 주님의 말씀이 바로 7절에서 8절입니다. 보세요.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의미예요. 니고데모야, 이것은 말이다, 내가 분석하고 내가 혼자 터득한 것이 아니야. 이것은 초자연적인 개입이 되어야 하는데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것이란다. 그러기에 성령의 일은 바람과 같단다. 너 성령이 보이니? 보이지 않지? 안 보이지? 그런데 사실 그분은 조용하지만 강하고 어디든 임의로 움직이고 그분을 인간이 통제하거나 제지할 수 없단다. 너 바람 맞아봤지? 그런데 너 바람에 관해서 설명할 수 있겠니? 없잖아. 초자연적인 것이 바로 이것이란다 라는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하시니까 니고데모가 이제 약해질 대로 약해졌습니다. 나름대로 똑똑한 자잖아요. 그가 자신의 무죄를 그대로 드러내요. 그것이 바로 9절 질문 아닙니까? 9절 볼까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여러분, 이 질문이 어떤 질문인지 아세요? 그 나라의 영적 차원과 그 나라 시민들이 누리게 될 풍요를 전혀 모르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의 답이 바로 10절에서 12절에 볼까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느냐 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세 가지 핵심을 말하고 있거든요. 뭐예요? 알지 못하느냐? 받지 아니하는도다. 어떻게 믿겠느냐? 왜 예수님이 이 세 가지 핵심을 말했을까요? 한마디로 너의 의지의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문제가 아니라 너는 볼 마음이 없는 그 부분이 문제다.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11절에서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반문을 하고 계신 것인데, 여러분, 하늘의 일이 무엇일까요? 하늘의 일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의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회복이거든요.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가요 사탄에게 이렇게 유포당했습니다. 개유표당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그 처음을 다시 찾는 일이고, 그로 인하여 생겨버린 커다란 담, 뭐예요? 죄 삭슨 사망이기에 이 값을 치르려고 하나님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 것이라고 이 상황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에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들어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지금 뭐예요? 13절에서 15절 통해서 하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그의 초점을 구약으로 옮겨버립니다. 구약으로 몰고 가요. 뭐라고 그래?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느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빛이 어둠을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니까 오셔서 그 일을 하실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일을 직접 가르쳐 주기 위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예수님은 민수기 21장 사건을 끄집어냅니다. 4절에서 9절에 있는 사건을 끄집어내요. 민수기 21장이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자입니다. 홍해를 건넌 자예요. 출애굽은 자입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습니다. 그 가운데 10가지 재앙도 목격했어요. 홍해가 갈라진 걸 두 눈으로 봤습니다.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한 것도 봤어요. 근데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이었잖아요. 고집과 불순종과 불신으로 하나님을 한계로 내봅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이들의 행동에 하나님이 징계를 내요. 그게 뭐예요? 그 징계가 독사, 즉 불뱀 아닙니까? 이것을 보내요. 백성들이 물어 죽게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충보 기도합니다.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계속 이러다가 이들 다 죽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하소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체적 응답이 뭐였습니까? 노뱀을 만들어 장대를 내 당제에 달아마 해놓으면 뱀에 물린 자마다 이것을 보게 하라는 것이고, 이것을 누구든지 본 자는 다 낫게 된다는 이 사실 아닙니까? 즉 약속대로 믿고 실천한 자는 다 나았어요. 이것을 성경 교사인 니고데모가 모를 리가 없죠. 누구보다 잘 합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리고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당신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고 달리실 것을 말씀하심으로 그의 사고에, 그가 가지고 있는 사고에 새로운 차원을 더하신 것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이신 당신의 사명을 명백하게 밝히신 것이며 메시아가 바로 나다! 당신이라는 것을 밝힌 것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가 바로 당신이라는 사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당신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16절입니다. 여러분 16절. 우리 16절을 보세요. 같이 한 목소리.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16절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뱀에 걸린 사람마다 그것을 보기만 하면 누구든지 낫는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가 하나님의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독생자를 주셨고 당신이 친히 오셨고 그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며 삶 안에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은혜를 주신 거듭남은요, 모든 책에 대한 도전이에요. 거듭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중생의 씻음과, 즉 거듭남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미래로부터 와서 현재 침투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 이제는 전혀 보이지 않던, 전혀 들리지 않던 영적 실체가 보이게 되었고 들리게 되었습니다. 영적 시야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알게 하심으로 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지성이 바뀌게 하였고, 아니 이어령 씨의 고백처럼 지성이 영성으로 가게 하였고, 마음에 느낄 수 없었던 것이 이해가 되게 하였고, 알게 됨으로 믿게 된 것입니다. 앞서 일어나는 회심과 함께 말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위로부터 오는 풍요는 단지 죄를 회개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값을 치르신 우리의 무가치함을 보게 하는 것이고, 여기서 얻게 된 믿음이 그리스도의 값진 죽음을 보게 하고 그 안에 안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었다고요?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신 일이고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계세요. 진짜 위로부터 오는 풍요를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은 친히 죽음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이 은혜가 지금도 있습니까? 아니면 과거에만 머물고 계십니까? 아니면 날마다 풍요로